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구름조차 쉬어 넘는다는 험준한 산맥 너머 깊은 골짜기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아주 작고 외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계절 내내 맑은 개울물이 쉬지 않고 흐르고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만큼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마치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신선들이 머무는 곳처럼 고요하고 아늑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지요. 산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마치 산이 우리에게 건네는 다정한 귓속말처럼 들려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이 깊은 숲 한가운데에는 낡고 허름하지만 정갈하게 닦인 작은 오두막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배가 남산만큼 부른 만삭의 처녀가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와 나무를 뜯고 캤감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지만 눈매는 언제나 맑은 호수처럼 선했고 입가에는 늘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요. 비록 입을 옷은 해지고 먹을 양식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처녀는 여느 때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 앞마당을 쓸며 하루를 준비하다가 장독대 뒤쪽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에는 눈부시게 하얀 비늘을 가진 어린 백사 한 마리가 차가운 땅바닥 위에 축 늘어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지요. 처녀는 깜짝 놀라 빗자루를 내려놓고 가까이 다가갔고 백사의 몸 곳곳에 붉은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하자 안쓰러운 마음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녀는 평소 동물을 무서워하던 성격이었지만 고통에 신음하는 어린 생명을 보자 무서움보다는 측은지심이 앞서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백사를 감싸 안아 따뜻한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백사를 깨끗한 헝겊 위에 눕히고 상처 입은 부위를 약초물로 씻겨주었으나 백사는 너무 오랫동안 굶주리고 지친 탓인지 도무지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눈을 감은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지요. 가엾은 생명아, 부디 기운을 내어 다시 살아나거라. 처녀는 백사를 쓰다듬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하듯 중얼거렸지만 백사의 몸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만 갔습니다. 그때 처녀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태어날 아기를 위해 자신의 몸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귀한 젖을 이 가여운 생명에게 나누어 주어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자신이 영양실조로 몸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당장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조심스럽게 가슴을 열어 하얀 우윳빛 젖을 짜내어 백사의 입가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기 시작했지요. 사람의 온기가 담긴 따뜻한 젖이 입안으로 흘러들어가자 차갑게 굳어있던 백사의 몸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일더니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녀는 백사가 젖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받아먹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계속해서 정성을 다해 백사를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백사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젖을 나누어 주었고 혹여나 백사가 추울까봐 낡은 이불을 겹겹이 덮어주며 마치 자신의 아이를 돌보듯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지요. 며칠이 지나자 백사의 하얀 비늘에서는 다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고 감겨있던 눈을 뜨고는 자신을 살려준 처녀를 신비로운 눈빛으로 가만히 응시하며 고마움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백사가 기운을 차린 것을 본 처녀는 기쁜 마음에 이제 살아났으니
정말 다행이구나. 앞으로는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렴. 이라며 백사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백사는 처녀의 오두막을 떠나지 않고 마당 한구석이나 방 안화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마치 집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처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기 시작했지요. 처녀 또한 백사가 곁에 있어 준 덕분에 혼자라는 외로움을 잊고 태교에 전념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고, 두 생명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의 평화는 계속되었고 처녀의 배는 날이 갈수록 불러왔으며 백사 또한 처녀가 주는 사랑과 젖을 먹고 자라 어느덧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훨씬 크고 영롱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숲속의 새들은 처녀의 오두막 근처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고 산짐승들도 처녀를 해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곤 했지요. 처녀는 이것이 모두 백사가 가져다 준 복이라고 믿으며 매일 아침 백사에게 내 덕분에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고맙구나 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숲속 생활에도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산 아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한 묘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속 오두막에 사는 임신한 처녀가 백사와 함께 지내며 신비로운 힘을 얻었다거나 혹은 백사가 처녀의 정기를 빨아먹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특히 재물에 눈이 먼 몇몇 사람들은 백사가 영물이라 그 가죽이나 쓸개가 엄청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은밀한 계획을 세우며 산을 오르내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마을에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도는 줄도 모른 채 오직 뱃속의 아이와 백사를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으나 어느 날 산나무를 뜯으러 온 한 노파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처녀를 가엾게 여기던 그 노파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애미야. 마을 사람들 입방아가 심상치 않으니 몸 조심하고 절대로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지 말거라. 라고 신신당부하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났지요. 처녀는 노파의 말을 듣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곁에서 조용히 자신을 지켜보는 백사의 눈동자를 보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저녁이 되자 산속에는 평소보다 일찍 어둠이 깔리고 차가운 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와 처녀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화로 앞에 앉아 백사에게 마지막 남은 젖을 나누어 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도 우리 아기를 꼭 지켜주어야 한다. 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며 약속을 했습니다. 백사는 처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그녀의 손등 위에 부드럽게 머리를 기대며 안심시키려 노력했고 그 신비로운 온기에 처녀는 조금씩 긴장을 풀고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숲의 정적은 깊어만 갔고 달빛만이 처녀의 오두막 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저 멀리 숲 입구에서는 횃불을 든 그림자들이 조금씩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산속 공기를 가르며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었지만 처녀는 아직 이 다가오는 위험을 눈치채지 못한 채 평온한 꿈을 꾸고 있었지요. 오직 백사만이 그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듯 고개를 번쩍 들고 어둠 속을 응시하며 혀를 날름거렸고 그 눈동자에는 전과는 다른 날카로운 안광이 서서히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채 산속의 밤은 점점 깊어만 갔고 처녀의 오두막 주위에는 백사가 내뿜는 듯한 신비로운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오두막 전체를 감싸 안으며 외부인의 침입을 막으려는 듯 보였고, 그 속에서 처녀는 오랜만에 깊고 단잠을 자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렇게 숲속 처녀와 백사의 운명적인 만남은 더 큰 사건을 예고하며 첫 번째 막을 내리고 있었고, 그들의 인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숲속에는 평소보다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처녀는 왠지 모를 압박감에 눈을 떴습니다. 백사는 여전히 그녀의 발치에 누워 있었지만 그 몸에서는 평소보다 강한 서늘함이 느껴졌고, 처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지요. 그녀는 만삭의 무거운 몸을 추스르며 일어나 마당을 내다보았지만 사방이 온통 하얀 장막에 가려진 듯 고요하기만 하여 오히려 그 적막함이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부엌으로 나가 물을 냅고 밥을 지으려 했으나 손이 떨려 물그릇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불안함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며 별일 없을 거야. 산신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았지만 산속의 메아리는 공허하게 되돌아올 뿐이었지요. 백사는 처녀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묵묵히 그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오두막 주변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었을 때 안개가 조금씩 걷히면서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산 중턱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고, 처녀의 심장은 방망이 질치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백사를 방 안 깊숙한 곳에 숨기고 낡은 옷가지로 가린 뒤 태연한 척하며 마당으로 나가 마을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지요.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불안의 파도가 치고 있었고, 뱃속의 아이도 엄마의 긴장을 느꼈는지 거칠게 태동하며 처녀의 고통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 속에는 탐욕과 호기심이 뒤섞인 비릿한 웃음소리가 섞여 있어 처녀는 그들이 자신을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두 손을 꼭 쥐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비록 자신이 가진 것은 없으나 백사와 아이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키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긴장된 침묵 속에서 산길을 타고 올라온 첫 번째 남자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고, 그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낫이 햇빛을 받아 번뜩이는 것을 본 처녀는 숨이 겠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남자는 처녀를 보자마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오랜만이구나. 여기서 그런 흉물스러운 짐승을 키우고 있다며 라며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그 뒤를 이어 대여섯 명의 장정이 무기를 든 채 나타났습니다. 처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오두막 안으로 들이닥칠 기세로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기 시작했지요. 공포에 질린 처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문 앞을 막아서며 온몸으로 그들의 침입을 저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처녀를 밀쳐내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그 순간 방 안에서 기이한 빛이 뿜어져 나오며 거대한 기운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처녀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라 굳어버렸는데, 그 빛의 중심에는 언제 나왔는지 백사가 고고한 자태를 뽐내며 문지방 위에 자리 잡고 있었지요.
백사의 눈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뱀의 눈이 아니었고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신령의 눈처럼 광채를 발하며 탐욕의 눈먼 자들을 압도하는 엄숙한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장정들은 백사의 위엄에 눌려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았지만 그중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다시 몽둥이를 치켜들고 백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까짓 뱀 새끼가 무섭다고 떠느냐. 저놈만 잡으면 우리는 평생 먹고 살 재물을 얻을 수 있다라며 소리를 지르는 그의 얼굴은 이미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처녀는 비명을 지르며 안 된다고 외쳤지만 사내의 몽둥이는 이미 허공을 가르며 백사의 머리를 향해 매섭게 내리꽂히고 있었고 오두막에는 일순간 정적이 흐르며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몽둥이가 백사의 몸에 닿기 직전 백사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하더니 사내의 발치를 스치듯 지나가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는 빗줄기처럼 우아하고 신속하여 사람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을 정도였으며 마당에 안착한 백사는 몸을 크게 부풀리며 포효하듯 고개를 치켜들었지요. 사람들은 그 기세에 눌려 엉덩방아를 텄으며 뒤로 넘어졌고 처녀는 이 신비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백사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비로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노파가 어느새 사람들 뒤편에 나타나 이놈들아, 당장 멈추지 못하겠느냐. 저것은 영험한 백사님이니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노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노파의 호통에 정신을 차린 몇몇 장정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고 우두머리 사내 또한 백사의 기세와 노파의 경고에 움찔하며 들고 있던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처녀는 노파의 등장에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백사는 그제야 살기를 거두고 처녀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옷자락을 입으로 물며 안으로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산을 내려갔고 오두막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으나 처녀는 이번 일이 끝이 아님을 직감하고 더욱 경각심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노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고 노파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처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백사는 처녀와 노파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시 처녀의 뱃속 아이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시련을 이겨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한 아침을 맞이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며칠 전부터 시작된 흉흉한 소문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 앉아 산속 오두막에 사는 처녀와 그녀가 키운다는 하얀 뱀에 대해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분위기를 돋우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처녀가 숲의 전기를 빨아들이는 요물과 소통하며 마을의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두려움을 서로에게 전염시키며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무리 중에서 가장 눈빛이 번뜩이던 사람은 처녀의 먼 친척뻘 되는 숙부였는데 그는 평소에도 일하기를 싫어하고 노름과 술에 빠져 지내며 가문의 재산을 탕진한 파렴치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지나가는 보부상에게 백사가 영물이라 그 가죽과 쓸개를 귀한 분에게 바치면 평생 먹고 살 금은보화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로 온통 그 생각뿐이었지요. 숙부는 처녀가 가진 오두막 자리가 원래 자신의 조상 땅이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이번 기회에 뱀도 잡고 땅도 되찾아
팔아치울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마을 장정들을 선동하기 위해 장터 한복판에서 목소리를 높여 여러분, 저 처녀가 숲속에서 뱀과 살며 사악한 기운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마을의 우물이 마르고 가축들이 병들어 죽을 것입니다. 라며 거짓 선동을 일삼았습니다. 무지한 마을 사람들은 그의 험악한 표정과 강압적인 말투에 휘둘려 정말로 큰 재앙이 닥칠까봐 겁을 먹기 시작했고, 숙부는 그들의 공포를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려 했지요.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백사를 팔아 넘기고 손에 깸 재물을 계산하며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으며 덕망이 높기로 유명한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나와 사람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숙부를 매섭게 노려보며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이거늘 어찌하여 무고한 처녀를 모함하고 영험한 짐승을 해치려 드는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야. 라고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꾸짖으셨지요. 사람들은 잠시 할아버지의 위엄에 눌려 조용해졌지만 이미 탐욕에 눈이 먼 숙부는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숙부는 오히려 할아버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노인네는 저리 비키시오. 마을을 지키겠다는 내 결심을 방해하지 마시오. 라고 고함을 지른 뒤 자신을 따르는 몇몇 장정들과 함께 산으로 향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낫과 몽둥이 그리고 뱀을 담을 커다란 자루를 챙기며 마치 사냥꾼이라도 된 양 위세에 당당하게 마을을 빠져나갔지요. 남겨진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고 지혜로운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큰일이로구나. 인간의 욕심이 결국 재앙의 씨앗이 되겠어. 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한편 산속 오두막에서는 처녀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오전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나 왠지 모를 서늘한 바람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일손을 멈추었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유난히 심하게 발길질을 해댔고 마당 한 구석에서 볕을 쬐던 백사 또한 갑자기 몸을 꼿꼿이 세우며 산 아래쪽을 향해 날카로운 안광을 내뿜기 시작했지요. 처녀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백사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오늘따라 숲이 너무나 조용해서 오히려 무섭구나. 라며 떨리는 손으로 백사의 차가운 비늘을 어루만졌습니다. 숲은 평소보다 지나치게 고요했는데 새들도 노래를 멈추고 작은 짐승들조차 자취를 감춘 채 무거운 침묵만이 오두막 주변을 짓누르고 있어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처녀는 서둘러 말려두었던 나물들을 챙겨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저 멀리 숲 입구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거친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백사를 방 안 깊숙한 곳으로 대피시키려 했지만 백사는 오히려 처녀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숙부와 장정들이 땀을 흘리며 오두막 마당으로 들이닥쳤고 그들의 손에 들린 무기들을 본 처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며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숙부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 험한 산길을 무기까지 들고 오시다니요. 처녀의 물음에 숙부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오냐. 조카야, 내가 너를 걱정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왔다. 저 흉측한 뱀을 어서 내놓거라. 그놈이 너를 해치기 전에 우리가 처치해주마. 라고 능청스럽게 대답하며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처녀는 온몸을 떨며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생명을 구해주었고 저도 이 아이를 자식처럼 돌보고 있어요. 절대로 해를 끼치는 짐승이 아니니
제발 돌아가 주세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숙부의 눈에는 처녀의 눈물보다 그녀의 발치에서 빛나는 백사의 은빛 비늘만이 가득 찼고, 그는 장정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오두막을 포위하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장정들은 처녀를 애워싸고 좁혀왔으며, 숙부는 인연이 요물에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어서 비키지 못할까라며 처녀를 거칠게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처녀가 배를 움켜쥐며 신음하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사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핏빛으로 변하며 입에서 신비로운 백색 안개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얀 연기에 휩싸였고, 장정들은 당황하며 허공의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아무것도 맞힐 수 없었지요. 숙부는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도 뱀을 잡아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악을 썼지만,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백사의 낮고 위협적인 쉬치 소리에 기겁하며 엉덩방아를 씻고 뒤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안개가 잠시 걷힌 틈을 타 숙부는 처녀를 다시 위협하며 네가 저놈을 감싸고 돌수록 네 뱃속의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알면 너를 마녀라고 몰아세워 쫓아낼 텐데 그래도 좋으냐? 라며 비열한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마을에서 쫓겨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는 그냥 두세요. 라고 절규하며 백사의 앞을 막아섰지요. 그녀의 고결한 태도에 장정들 중 몇몇은 마음이 흔들려 주춤거렸지만 탐욕의 화신이 된 숙부의 기세는 꺾일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올라온 인자한 할머니 한 분이 숨을 헐떡이며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숙부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이 나쁜 놈아, 조카의 목숨을 담보로 재물을 탐하다니 사람이 할 짓이냐? 당장 이 손 치우지 못하겠느냐? 할머니는 처녀를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감싸 안았고, 숙부에게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이 숲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저 백사님과 처녀다. 당장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마을 관가에 고발하겠다. 라고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강경한 태도에 장정들은 하나둘씩 무기를 내려놓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숙부는 분함에 이를 갈며 할머니를 쏘아보았습니다. 노파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이게 누구 땅인데 감히 참견이야. 숙부는 여전히 큰 소리를 쳤지만 이미 백사가 내뿜는 기이한 안개와 할머니의 호통에 질린 장정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산 아래로 도망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지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숙부도 혼자서는 무리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다음번엔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라며 저주 섞인 말을 내뱉고는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뒤 오두막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처녀의 가슴은 여전히 불안과 공포로 두근거리고 있었으며 할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서럽게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처녀의 등을 토닥이며 애미야, 고생 많았다. 저 욕심쟁이가 이번 한 번으로 물러날 위인이 아니니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거라. 라고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네셨지요. 백사는 할머니와 처녀의 곁을 맴돌며 마치 감사 인사를 전하듯 고개를 조아렸고, 할머니는 그런 백사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참으로 영특한 짐승이로다. 네가 우리 처녀를 잘 지켜주어야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신 후 처녀는 다시 백사와 단둘이 남게 되었지만 이제는 예전과 같은 평온함을 온전히 느끼기 어려워졌고 자꾸만 산 아래쪽을 살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백사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마을 사람들이 다시 오면
어쩌지라고 근심스럽게 물었지만 백사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혓바닥으로 살짝 핥아주며 마치 걱정 말라는 듯한 신호를 보내주었지요. 처녀는 백사의 따뜻한 위로에 조금이나마 마음을 가라앉히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튼튼하게 문걸쇠를 걸어 잠그고 숲의 정령들에게 기도를 올리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숙부가 술에 취해 장정들을 다시 모아놓고 다음번에는 불을 질러서라도 뱀을 끄집어내겠다는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사의 존재가 자신의 재물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라 생각하며 인간의 탈을 쓰고는 참아할 수 없는 악랄한 계획들을 하나씩 세워나갔지요. 마을의 공기는 다시 차갑게 식어갔고 숙부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음산한 웃음소리는 고요한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숲속 오두막의 처녀에게까지 닿을 듯이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숲속의 처녀는 꿈속에서도 숙부의 위협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고 뱃속의 아이는 엄마의 불안을 고스란히 느꼈는지 밤새도록 거칠게 움직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백사는 처녀의 침소 옆을 지키며 밤새 잠 한숨 자지 않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동자로 사방을 경계하며 혹시 모를 침입자의 발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지요. 처녀는 잠결에 백사의 서늘한 몸이 자신의 발치에 닿는 것을 느끼며 잠시나마 안심했지만 다가올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녀는 오두막 주변에 가시나무를 심어 울타리를 보강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비상용 식량과 약초를 챙기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보다 뱃속의 아이와 백사의 안위가 더 걱정되었기에 무리하게 몸을 움직였고 결국 오후가 되자 심한 복통을 느끼며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백사는 놀라 처녀에게 달려와 몸을 감싸 안으며 온기를 나누어 주려 애썼지만 처녀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져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져만 갔습니다. 복통이 조금 가라앉자 처녀는 백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가 아프면 안 되는데 너를 지켜줘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사는 슬픈 눈망울로 처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숲속 어딘가로 빠르게 사라졌고 잠시 후 입에 신비로운 빛을 내는 산삼 한 뿌리를 물고 나타나 처녀의 앞에 놓아두었지요. 처녀는 백사가 가져온 영약을 먹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백사가 평범한 짐승이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영험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의 발길은 끊겼으나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고 숙부는 마을의 사나운 개들을 훈련시키며 백사를 사냥할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뱀이 연기에 약하다는 말을 듣고 마른 쑥과 독초를 대량으로 준비하여 오두막 전체를 질식시키려는 치밀한 계획까지 세워두었지요. 마을의 노파와 할아버지는 숙부를 말리려 애썼으나 탐욕에 눈먼 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저 숲속의 처녀가 무사하기만을 하늘에 빌 뿐 다른 방도가 없어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처녀는 이제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는 지경에 이르렀고 백사는 그런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매일 밤 신비로운 노래를 부르는 듯한 소리를 내며 잠을 청해 주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따뜻하여 처녀는 비로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고 꿈속에서 그녀는 황금빛 용으로 변해 승천하는 백사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은 여전히 가혹한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고 처녀는 다가오는 시련 앞에서 오직 백사와 아이만을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드디어 숙부가 약속한 결전의 날이 밝아왔고 산속에는 아침부터 무거운 먹구름이 끼며 비바람이 몰아칠 듯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굳게 닫힌 문 뒤에서 백사를 꼭 껴안고 숨죽여 기다렸으며 산길을 타고 올라오는 수많은 발자국, 소리와 사나운 개들의 짖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와 그녀를 압박했지요. 숙부는 오두막 앞에 도착하자마자 오늘이 내년과 저 요물의 제삿날이다. 당장 불을 지펴라. 라고 외치며 가져온 쑥더미에 불을 붙여 오두막 주변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자 처녀는 기침을 하며 괴로워했고 백사 또한 몸을 비틀며 괴로워했지만 백사는 끝까지 처녀를 감싸 안으며 연기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 노력했습니다. 숙부와 장정들은 연기 속에서 백사가 튀어나오기만을 기다리며 그물을 펼치고 날카로운 창을 겨누고 있었고 처녀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백사야, 너만이라도 도망쳐. 어서라고 외쳤지요. 하지만 백사는 도망치는 대신 처녀의 가슴 속에 머리를 묻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주변의 연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기적 같은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숙부는 연기가 사라지자 당황하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더 많은 불을 지펴라 라고 소리쳤지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며 숙부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숙부 또한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을 굴렀으며 백사는 그 틈을 타 오두막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나와 거대한 위엄을 드러냈지요. 처녀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백사의 뒷모습을 보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진실이 밝혀지는 서막임을 깨닫고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백사는 이제 더 이상 작은 뱀이 아니라 오두막을 덮을 만큼 거대한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숙부와 장정들은 그 압도적인 기운 앞에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숙부는 공포에 질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빌었지만 백사는 그를 처단하는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숲 밖으로 쫓아내는 자비로운 위엄을 보여주었지요. 이렇게 긴박했던 갈등의 순간은 일단락되었고 처녀는 백사의 신비로운 보호 아래에서 비로소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며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는 것으로 두 번째 장을 마쳤습니다. 숙부와 무리들이 어둠 속으로 쫓기듯 사라진 후 오두막에는 다시금 서늘하고도 고요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배를 소중하게 감싸 안았는데 그 순간 그녀의 손끝에는 백사가 전해주는 미세하고도 따뜻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백사는 그녀의 발치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는 은은한 은빛을 내뿜으며 처녀의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고 그 신비로운 빛은 오두막 안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며 마치 수호신의 가호처럼 느껴졌지요. 처녀는 이 작은 생명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귀한 인연임을 다시금 깨달으며 깊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숲은 다시금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을로 돌아간 숙부는 분함에 못 이겨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처녀와 백사를 해칠 더 악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처녀가 백사의 환술에 걸려 정신을 잃었으며 그 백사가 사실은 마을의 정기를 빨아먹는 천년 묵은 요물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지요. 탐욕에 눈이 먼 그는 백사를 잡아 팔아치울 생각뿐이었지만 겉으로는 마을의 안녕을 위하는 척하며 장정들을 다시 선동하여 더 큰 무기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숙부의 비열한 웃음소리는 깊어가는 밤 공기를 타고 음산하게 울려 퍼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속아 하나둘씩 무기를 들고
다시금 산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녀는 마당 한구석에서 평소와는 다른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백사가 머물던 자리 주변으로 한겨울에도 피지 않는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그 꽃들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신비롭고 향긋한 내음이 진동하고 있었지요. 처녀는 이것이 백사가 가진 신비로운 힘의 증거임을 직감했고, 백사의 몸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강하고 영롱한 금빛 기운이 서서히 뿜어져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면 당당히 맞서 백사의 진실을 밝히겠노라 스스로 다짐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숙부가 데려온 용한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요물을 잡아야 한다고 주문을 외우자 마을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해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백사가 처녀의 뱃속 아기를 제물로 삼으려 한다며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았고, 자식을 키우는 마을 안악들조차 그 말에 현혹되어 처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지요. 숙부는 이 틈을 타 저 오두막을 태워버리고 요물을 끌어내야 우리 마을에 화가 미치지 않는다 라고 소리치며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어제의 패배를 서력하려는 듯 더욱 거칠고 단호했으며, 손에 든 횃불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불길한 붉은 빛을 내뿜으며 숲을 위협했습니다. 처녀는 숲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아가야, 무서워 말거라.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세상에 보여주자구나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백사는 그녀의 목소리에 응답하듯 몸을 길게 늘어뜨리며 처녀의 주변을 세 바퀴 돌았는데, 그럴 때마다 오두막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장벽이 세워지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지요. 처녀는 이제 백사가 단순히 은혜를 갚는 짐승을 넘어 이 산의 주인으로서 자신과 아이를 지키려는 숭고한 존재임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갈하게 옷매 만지며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다가오는 소란스러운 무리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하며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무당을 앞세운 숙부와 마을 사람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치자 무당은 처녀를 향해 부적을 던지며 요물과 소통하는 연아, 당장 그 짐승을 내놓아라 라고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처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당을 응시하며 이 아이는 요물이 아니라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며 당신들의 탐욕이 오히려 이 산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맞받아쳤지요. 사람들은 처녀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주춤거렸으나 숙부가 뒤에서 전현이 벌써 요물의 도끼에 취했구나. 어서 집 안을 수색해라 라고 명령하자 다시금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때 백사가 처녀의 뒤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자 무당은 기겁하며 뒤로 자빠졌고, 사람들은 백사의 눈부시는 빛 비늘과 위험 있는 자태에 압도당해 감히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백사의 눈은 이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듯한 신비로운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지요. 처녀는 백사의 머리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사람들을 향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정말 당신들을 해칠 것처럼 보입니까? 진정한 요물은 짐승의 탈을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숨은 탐욕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산울림처럼 널리 퍼져나가 사람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진 양심을 따갑게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숙부는 포기하지 않고 이것은 다 환술이다.
뱀의 가죽을 벗기면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이 보일 것이다라며 직접 칼을 빼들고 백사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 같은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며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왔고 숲속의 모든 나무들이 일제히 숙부 쪽으로 가지를 뻗으며 그의 길을 가로막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엎드렸고 무당은 산신령님이 노하셨다.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있다. 라고 소리치며 방울을 버리고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숙부 또한 예상치 못한 자연의 위험 앞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으며 그의 손에 들린 칼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처녀는 이 광경을 보며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고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백사님은 당신들을 용서하실 것이나 다시는 이곳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처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앞다투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오직 숙부만이 악에 바친 표정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지요. 백사는 숙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 아주 낮고 굵은 목소리로 들릴 듯 말 듯한 경고의 진동을 보냈고 그 기세에 눌린 숙부는 결국 공포에 질려 괴성을 지르며 숲 밖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자 숲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고 몰려왔던 먹구름은 씻은 듯 사라지며 황금빛 햇살이 처녀의 오두막을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긴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으나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했으며 백사는 그녀의 무릎 위에 머리를 기대고 부드러운 체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백사가 왜 자신에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젖을 먹으며 자라야 했는지에 대한 신비로운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를 넘어 서로의 생명을 지탱해주고 영혼을 위로하는 고귀한 운명의 굴레였음을 그녀는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처녀는 마당에서 백사가 남긴 특별한 흔적들을 다시금 살피며 다가올 출산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백사는 이제 낮에도 숨지 않고 그녀의 곁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마을에서는 이제 숙부의 말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고 오히려 처녀를 지켜준 백사를 산의 수호신으로 받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노인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지요. 처녀는 가끔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종소리를 들으며 세상과의 연결을 다시금 느꼈고 자신을 박해했던 이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들이 진실을 보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백사는 어느덧 방 안 가득 찰 정도로 몸집이 커졌지만 처녀에게는 여전히 처음 만났던 그 작고 가여운 새끼 뱀처럼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백사의 비늘을 정성껏 닦아주었고 백사는 그 답례로 숲속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약초와 열매들을 가져와 처녀의 기력을 보충해 주었지요. 처녀의 배는 이제 금방이라도 아기가 나올 듯 팽팽해졌지만 백사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숲속 오두막의 밤은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백사의 비늘처럼 아름답고 고요하게 깊어만 갔으며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이고 곧 태어날 생명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처녀는 잠결에 백사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신비로운 소리를 듣고 깨어났는데 백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백사는 처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마치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듯한 슬프고도 장엄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처녀는 그것이 이별의 예고인지 혹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인지 알 수 없어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그녀는 백사를 꼭 껴안으며
네가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아기도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기억할 거란다. 라고 약속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백사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듯 혓바닥으로 뺨을 살짝 훑어준 뒤 다시금 고요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깊은 명상에 잠기는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마을의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다시금 오두막을 찾아와 처녀에게 이제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이 왔으니 너의 아이도 곧 세상 빛을 보겠구나. 산 아래 사람들은 이제 모두 참회하고 있단다. 라고 따뜻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백사를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인사하셨고 그 모습에 처녀는 비로소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진 듯한 기분을 느꼈지요. 할아버지는 숙부가 마을에서 쫓겨나 먼 곳으로 떠났다는 소식도 전해주며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순산에만 전념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남기고 산을 내려가셨습니다. 그날 오후 처녀는 백사와 함께 숲길을 산책하며 마지막으로 자연의 정취를 만끽했는데 평소와 달리 숲의 모든 나무들이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경건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백사는 처녀의 걸음걸이에 맞춰 아주 천천히 움직이며 혹여나 그녀가 넘어질까봐 꼬리로 앞길의 돌멩이들을 치워주는 세심함을 보였지요. 처녀는 이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고 자신이 구한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이 거대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태어날 아이를 정말 바르고 고운 사람으로 키우겠노라. 백사의 눈을 보며 굳게 맹세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오두막 주변에는 반딧불이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 환상적인 빛의 향연을 펼쳤고 그 빛은 백사의 비늘에 반사되어 오두막 전체를 황금빛 궁전처럼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처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강한 산통에 몸을 비틀며 깨어나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기 시작했지요. 백사는 즉시 잠에서 깨어나 처녀의 곁으로 다가왔고 그녀의 손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며 고통을 분담하려는 듯 온 힘을 다해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산통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처녀는 백사가 전해주는 온기 덕분에 정신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었으며 밖에서는 숲의 정령들이 노래를 부르는 듯한 신비로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사는 처녀의 방 안을 금빛 안개로 가득 채워 외부의 차가운 기운을 완전히 차단했고 처녀는 그 안개 속에서 마치 따뜻한 물 속에 잠겨있는 듯한 안락함을 느끼며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지요.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입가에는 숭고한 어머니의 미소가 걸려 있었고 백사는 그런 그녀를 가장 경건한 자세로 지켜보며 생명의 신비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새벽녘의 산을 넘어온 첫 햇살이 오두막 창가에 닿는 순간 오두막 안에는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숲 전체가 그 소리에 화답하듯 일제히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갓 태어난 아이를 가슴에 안았는데 아기의 눈동자는 놀랍게도 백사의 그것처럼 맑고 영롱한 금빛 기운을 띠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감을 느끼게 했지요. 백사는 아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기쁨의 춤을 추듯 몸을 흔들었고 그 순간 오두막 안의 모든 사물이 은은한 향기를 내뿜으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녀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백사를 바라보았고 보렴. 네가 지켜준 덕분에 이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단다. 정말 고마워. 나의 소중한 친구야. 라고 말하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사는 아기가 처녀의 젖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도 예전의 저 따뜻한 온기로
생명을 되찾았음을 기억하는 듯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날의 추억을 되새겼지요. 이렇게 처녀와 백사, 그리고 아기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생명의 인연이 완성되었고, 숲속의 작은 오두막은 그 세상 어느 곳보다도 따뜻하고 거룩한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백사는 자신의 사명이 다했음을 직감한 듯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향해 길게 포효했고, 그 소리는 산맥 전체를 울리며 거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처녀는 아기를 안은 채 마당으로 나와 백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는데, 백사의 비늘이 하나둘씩 떨어지며 그 아래에서 눈부신 황금빛 비늘이 돋아나 거대한 용으로 변해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지요. 처녀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으나 백사가 자신을 향해 마지막으로 지어 보인 그 인자한 미소 속에서 이것이 진정한 보은의 완성임을 깨닫고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백사는 거대한 용이 되어 하늘로 솟구치기 직전 자신의 가장 귀한 여의주를 처녀의 발치에 내려놓으며 그녀와 아이의 평생 안녕을 약속하는 신비로운 음성을 마음속으로 전했습니다. 그대의 따뜻한 마음이 나를 살렸으니 이제 내가 그대의 삶을 영원히 지키리라. 라는 목소리가 처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고, 용은 구름을 가르며 찬란한 빛과 함께 하늘 저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처녀는 여의주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백사가 남긴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아이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로 승천하는 용의 모습을 보고 모두 마당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으며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진심으로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가뭄이 사라지고 농사가 풍년이 드는 등 축복이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산속 처녀와 그녀가 구한 백사의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지요. 처녀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외로운 여인이 아니라 온 마을의 존경을 받는 숲의 어머니로서 아이와 함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숲속 오두막에서 처녀는 아기를 재우며 백사가 들려주었던 그 신비로운 노래를 흥얼거렸고, 숲은 여느 때보다 포근한 품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을 보며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백사를 떠올렸고, 그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아기와 함께 깊고 단잠에 빠져들며 길었던 갈등과 시련의 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이 마을의 가장 전설적인 민담으로 남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구하는 길임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백사가 하늘로 승천한 이튿날 아침, 마을은 마치 전설 속의 한 장면을 목격한 듯한 흥분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밭일도 뒤로 한 채 마을 어귀에 모여 어젯밤 밤하늘을 가로질러 올라간 찬란한 금빛 용의 자태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어둠 속에서 보았던 그 장엄한 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고, 그동안 처녀와 백사를 오해하고 핍박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이전에 험악했던 살기 대신 엄숙하고도 숙연한 기운이 감돌며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을 필두로 한 어르신들은 정성껏 마련한 쌀과 고기,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한 베네쩌 고리를 챙겨 들고 산속 오두막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탐욕에 눈이 멀어 처녀를 쫓아내려 했던 자신들의 발걸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숲으로 들어가는 길목은 어제의 폭풍우가 언제 있었냐는 듯 맑게 갠 하늘 아래 눈부신 녹음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새들의 노랫소리는 마치 마을 사람들을 꾸짖는 듯 하면서도 환영하는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지요. 이장님은 길을 오르며 우리가 참으로 큰 죄를 지을 뻔했구려. 저 여인의 고결한 마음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라고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정갈하게 앉아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처녀의 모습을 보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녀의 곁에는 백사가 남기고 간 여의주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는데, 그 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단숨에 정화해주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 원망의 기색 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자애로운 모습은 마치 숲의 여신처럼 성스럽게 보였습니다. 이장님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으며 우리가 무지하여 큰 누를 끼쳤습니다. 부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마을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처녀는 아기를 고쳐 안으며 용서라니요. 저 역시 숲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이 아이를 무사히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니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졌고, 곳곳에서 참회의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녀는 여의주가 뿜어내는 온기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백사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처녀의 넉넉한 품성에 감동하며 그동안 자신들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의 무리 뒤편에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빠져나가려던 숙부의 모습이 발각되었고, 화가 난 장정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숙부는 어제의 광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비굴한 표정으로 목숨을 구걸했지만, 그가 저지른 악행은 이미 마을 전체에 공분을 산 상태였지요.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족을 위협하고 신성한 영물을 해치려 했던 죄로 더 이상 이 마을에 머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연장자들은 엄중한 목소리로 너처럼 탐욕스러운 자는 우리 신성한 마을의 공기를 더럽힐 자격이 없다. 당장 짐을 싸서 산 너머로 떠나거라. 라고 추방을 선고했습니다. 숙부는 억울한 듯 항변하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단호한 시선과 백사가 남긴 신비로운 위험 앞에 결국 고개를 떨구고 도망치듯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는 마치 악취가 가신 듯 상쾌한 공기가 감돌았고, 처녀의 오두막을 짓누르던 불길한 기운도 완전히 거치게 되었습니다. 처녀는 멀어져가는 숙부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슬픈 눈빛을 보냈지만, 이내 자신의 아기와 백사가 지켜준 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이제 마을에 남은 것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들과 그들을 기꺼이 품어준 숲의 여인뿐이었으며,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자 마을 안악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어제 숙부 일행이 어질러 놓은 마당과 방안을 정성껏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을음이 묻은 벽을 깨끗한 물로 닦아내고 부서진 울타리를 새로 고쳐 세우며 처녀의 보금자리를 다시 안락한 공간으로 되돌려 놓았지요. 한쪽에서는 솥을 걸고 마을에서 가져온 쌀로 따뜻한 죽을 끓여 산고를 겪은 처녀의 기운을 돋워주었고, 다른 이들은 아이를 위해 가져온 선물을 방 안에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처녀는 사람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온정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혼자서 외롭게 숲을 지키던 시절과는
다른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커다란 평상을 놓고 그동안 고생한 처녀를 위해 조촐하지만 정성어린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산나물과 고기, 그리고 시원한 식혜가 상 위에 오르자 오두막에는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와 활기찬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지요. 이장님은 이곳은 이제 마을의 성지나 다름없으니 우리가 항상 살피고 돌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며 처녀에게 마을의 귀한 열매를 건넸습니다. 처녀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음식을 나누며 자신이 구한 작은 생명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구원하고 화합하게 만들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처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백사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승천하던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아주 차분하고 느린 목소리로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며 특히 자신의 젖을 나누어 백사를 살렸다는 대목에서는 모두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녀는 생명에는 귀천이 없으며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의 끝을 맺었습니다. 그 말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앞으로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할 소중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지혜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조금씩 기울어 갈 무렵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오두막 주변에 백사를 기리는 작은 돌탑을 쌓으며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그 돌탑이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고 백사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랐으며 처녀 또한 아기를 안고 돌 하나를 얹으며 백사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숲은 다시금 평온한 정적 속으로 잦아들었지만 그 정적은 이전에 외로웠던 침묵과는 달리 생동감 넘치고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처녀를 숲의 어머니라 부르며 그녀와 아기의 삶을 영원히 지지해줄 동반자가 될 것을 굳게 약속하며 산을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던 노파 한 분이 처녀의 손을 꼭 잡으며 애미야, 내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이 우리 마을의 메마른 마음을 적셔주었구나. 정말 장하고 고맙다. 라고 진심 어린 축복을 건넸습니다. 처녀는 노파의 따뜻한 손길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온기를 느꼈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홀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지요. 아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자장가라도 되는 듯 처녀의 품에서 새근사근 잠이 들었고 그 평화로운 숨소리는 오두막을 가득 채우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명씩 처녀와 인사를 나누며 천천히 산길을 따라 내려갔고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탐욕이나 의심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오두막에는 다시 처녀와 아기 그리고 백사가 남긴 여의주만이 남았지만 공간은 결코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당 구석구석을 살피며 방금 전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의 온기를 느꼈고 깨끗해진 집 안을 보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지요. 백사가 머물던 자리에는 여전히 신비로운 향기가 감돌고 있었으며 그녀는 그곳에 앉아 하늘에 대고 백사야, 이제 우리 모두가 행복해졌어. 네가 준 선물 잊지 않고 잘 키울게.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숲의 바람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을 대신했고 오두막은 지는 해의 황금빛, 노을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처녀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쌀로 밥을 짓고 숲에서 채취한 싱싱한 나무를 묻혀 소박하지만 영양가 높은 상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밥을 먹으며
뱃속에서부터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견뎌온 아기를 바라보았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임을 다시 한번 느꼈지요. 아기는 잠에서 깨어나 맑은 눈망울로 엄마를 응시했는데, 그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백사의 신비로운 금빛 기운이 서려 있어 처녀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처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너는 백사 삼촌의 용기와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랄 거야.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따뜻한 아이가 되렴. 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숲의 동물들이 하나둘씩 오두막 근처로 모여들어 마치 수호신이 떠난 자리를 대신 채워주려는 듯 오두막 주변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고라니와 토끼들이 마당 한편에서 평화롭게 풀을 듣고 부엉이는 지붕 위에서 낮은 소리로 울며 밤의 평화를 알리는 등 숲의 질서가 다시금 견고해졌음을 보여주었지요. 처녀는 창문을 조금 열어 숲의 소리를 들으며 아기에게 젖을 물렸고,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은 어제의 그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밝고 청명하게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떠한 불안이나 공포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감사와 평온함만이 가득 차올라 그녀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처녀는 백사가 남긴 여의주를 비단 보에 소중하게 싸서 아기의 머리맡에 두었는데, 그 구슬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영롱한 빛을 발하며 방 안의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백사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안도감을 주었고, 처녀는 그 온기를 느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천천히 정리해 나갔지요. 마을 사람들의 사과와 숙부의 주방, 그리고 다시 찾은 평화로운 보금자리까지 모든 것이 한편의 꿈처럼 느껴졌지만, 손끝에 닿는 아기의 부드러운 살결은 이것이 분명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다리를 쭉 뻗고 누워 숲의 정령들과 함께 호흡하며 깊은 안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녀는 마당을 쓸다가 백사가 승천할 때 떨어뜨린 비늘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햇빛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비늘을 주워 소중하게 간직하며 이것이 자신과 백사를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자 영원한 우정의 증표라고 생각했지요. 마을에서는 이제 매일같이 누군가가 산을 올라와 처녀의 안부를 묻고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 주는 등 정겨운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숲속 오두막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마을과 마음으로 연결된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고, 처녀는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매일같이 체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는 점점 더 풍성해졌고, 사람들은 처녀의 오두막을 백사의 보은처라 부르며 신성시하게 되었습니다. 처녀는 마을 아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백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생명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고,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을 키워나갔지요. 숙부의 일로 상처받았던 마을의 정의로운 분위기는 이제 타인을 돕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문화로 완전히 바뀌어 주변 마을에서도 칭송이 자자한 평화로운 동네가 되었습니다. 처녀는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토록 큰 변화를 불러올 줄은 몰랐지만, 그 결과로 얻은 평화에 만족하며 매일매일을 성실히 살아냈습니다. 어느덧 아기가 기어다니기 시작할 무렵, 처녀는 오두막 앞마당에 백사가 좋아하던 꽃들을 심어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계절이 오자 숲의 나비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춤을 추었고, 아기는 그 모습이 즐거운지 옹알이를 하며 손뼉을 쳤지요. 처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선택한 이 삶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고, 비록 가난할지라도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부유하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숲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며
그녀를 지켜주었고, 그녀 또한 숲의 일부가 되어 생명의 순환과 사랑의 힘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할아버지는 가끔 오두막을 방문해 처녀와 차를 나누며 자네가 뿌린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그늘을 내어주는구려 라고 허허 웃으며 칭찬하시곤 했습니다. 처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모두가 백사님과 할아버지처럼 도와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라고 공을 돌리는 미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런 겸손하고 정직한 태도는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서 소리 없이 큰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사라진 자리에 피어난 평화의 꽃은 그렇게 숲과 마을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끈이 되어주었습니다. 해 저물녘, 처녀는 아기를 등에 업고 집 주변을 한 바퀴 돌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숲의 나무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개울가에서 물을 마시던 짐승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이곳이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지요. 백사가 남긴 여의주의 빛은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아 어떤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깔리기 전 그녀는 오두막 문에 등불을 내걸어 혹시나 길을 잃었을지도 모를 나그네들을 위한 작은 배려를 잊지 않았으며, 그 불빛은 밤의 숲을 환하게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 처녀는 잠든 아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오두막은 이제 세상의 모진 풍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평화의 요새가 되었고, 그녀는 그 안에서 백사가 남겨준 고귀한 보은의 유산을 소중히 키워나가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녀 또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백사가 하늘로 올라가며 마지막으로 빌어준 진정한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밤바람은 살랑이며 처녀의 귓가에 평온한 자장가를 들려주었고, 그녀는 그 부드러운 속삭임 속에서 행복한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녀는 잠들기 전 창문을 닫으며 저 멀리 구름 위를 유유히 헤엄치고 있을 황금용을 떠올렸고, 그가 자신을 보고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 좋은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은 태양이 뜨겠지 라고 혼잣말을 내뱉으며 불을 끄자 여의주에서 흘러나온 은은한 빛이 방안을 신비로운 보랏빛으로 물들이며 깊은 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숲의 모든 생명이 그녀와 함께 호흡하며 평화롭게 잠드는 이 순간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이었으며, 갈등의 끝에서 찾은 진정한 안식의 무게는 그 무엇보다도 무겁고도 소중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산등성이마다 붉고 노란 단풍이 곱게 내려앉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예전처럼 산속 오두막을 두려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을 마을의 복이 시작되는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며 소중히 가꾸었지요.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에서 정성껏 거둔 햇곡식들을 지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나눔의 기쁨과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숲은 그들의 발소리를 반기며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었고, 오두막 처마 끝에 걸린 마늘과 고추들은 따스한 가을 햇볕 아래서 보석처럼 반짝이며 익어갔습니다. 모든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만이 풍성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어머니가 된 여인은 훌쩍 자란 아이를 등에 업고 마당에 배추를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백사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잔병치레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자랐고, 특히 그 맑고 깊은 눈망울은 보는 이의 마음을 단숨에 평온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을 간직하고 있었지요. 여인은 아이의 통통한 볼을 어루만지며 자신이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주었던 백사의 따뜻한 체온을 떠올렸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아이에게 하늘의 용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옹알이를 하며 마치 숲의 모든 생명과 대화하는 듯한 평온한 표정을 지어 보였으며, 그 모습은 여인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오두막을 찾아와 여인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웃집 안악들은 갓 쪄낸 시루떡을 들고 와 아이의 성장을 축복했고, 장정들은 겨울을 나기 위한 볏감을 산더미처럼 쌓아주며 여인의 일손을 덜어주었지요. 여인은 감사의 뜻으로 자신이 정성껏 가꾼 약초와 산나물을 나누어 주며 과거의 상처를 들추기보다는 현재의 온기를 지키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할아버지는 가끔 찾아와 자네가 이 숲을 지키는 덕분에 우리 마을의 물줄기가 끊이지 않고 곡식이 풍성하게 익어가는구려 라며 고마움을 전하셨습니다. 여인은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모든 공을 하늘로 승천한 백사에게 돌렸습니다. 여인의 마당 한 구석에는 마을 사람들이 백사를 기리기 위해 정성껏 쌓아 올린 작은 돌탑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주변은 사시사철 꽃이 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산길을 오가며 그 돌탑 앞에 멈춰서서 마음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거나 가족의 안녕을 빌었고, 그때마다 신비로운 백색 안개가 감돌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지요. 여인은 그 돌탑을 매일 아침 깨끗한 물로 닦으며 백사가 남긴 보은의 마음이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영원히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돌탑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어주는 신성한 가교가 되어 마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과 여인이 오두막 마당에서 커다란 솥을 걸고 다 함께 풍성한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갓 수확한 맵쌀로 지은 고슬고슬한 밥과 산에서 채취한 싱싱한 버섯, 전골이 상 위에 오르자 숲속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가 지나가던 산짐승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을 하곤 했지요. 사람들은 둥글게 앉아 서로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농사짓는 고충을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인은 이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난과 멸시 속에 홀로 울던 시절이 정말 꿈만 같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믿어준 백사의 그 깊은 눈동자를 다시금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수염을 만지며 예전에는 우리가 저 처녀와 백사를 오해하여 큰 죄를 지을 뻔했으나 지금 생각하니 그것 또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늘의 시험이었나 봅니다. 라고 허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동감하며 다시는 겉모습만 보고 타인을 판단하거나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가치를 저버리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여인은 아기를 무릎에 안치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자신이 지켜온 이 자리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지요. 숲의 바람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실어 나르며 온 산을 축복의 기운으로 가득 채웠고, 태양은 그들을 비추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빛 양단을 깔아주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산등성이를 넘어갈 무렵 사람들은 아쉬운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흔들며 사람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배웅했고, 마을 사람들은 내려가는 길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오두막에 불빛이 켜지는 것을 확인했지요. 그들에게 여인의 오두막은 이제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였으며, 그곳에 여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을 전체가 보호받고 있다는 든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인은 마당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했고, 백사가 남겨준 여의주의 온기를 느끼며 평온한 저녁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숲은 여느 때보다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그 정적은 결코 외롭지 않고 포근한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했습니다. 여인은 방 안에 등잔불을 밝히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오늘 마을 사람들이 전해준 따뜻한 이야기들을 조용히 되새겨 보았지요.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백사의 은빛 비늘처럼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고, 가끔 들려오는 올빼미 소리는 숲의 평화를 노래하는 선율처럼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삶이 이토록 풍요로워진 것이 오직 한 생명을 진심으로 아꼈던 그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앞으로도 아이를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겠노라 다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가 잠든 후 창문을 통해 바라본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용이 하늘을 유유히 헤엄치는 듯한 형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것이 백사가 자신과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임을 직감하고 두 손을 모아 경건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지요.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은 여인의 방안을 신비로운 보랏빛으로 물들였고, 여의주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광채와 어우러져 마치 천상계의 궁전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떠한 어둠이나 위협도 두렵지 않았으며, 백사가 전해준 용기와 사랑이 자신의 영혼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다는 확신 속에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잠들기 전 아기의 머리맡에 백사가 남기고 간 그 영롱한 비늘을 소중히 놓아주며 아이가 꿈속에서도 백사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기는 잠결에 기분 좋은 듯 방긋 미소를 지었고, 그 작은 얼굴에는 백사의 금빛 눈동자가 가진 그 신비롭고 고결한 기운이 아주 미세하게 서려 있었지요. 여인은 아기를 품에 안고 누우며 자신도 모르게 백사가 즐겨 부르던 그 낮은 저음의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숲의 나무들을 잠재우고 개울물을 달래며 온 산을 평화의 수면 아래로 안내하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었고, 여인은 그 선율에 몸을 맡긴 채 서서히 잠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숲속의 오두막은 이제 세상의 모진 풍파가 닿지 않는 영원한 평화의 요새가 되었으며, 그곳에서 피어나는 행복의 기운은 마을 전체를 치유하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꿈속에서 다시금 백사를 만났는데, 이제는 용이 된 그가 자신을 등에 태우고 구름 너머 아름다운 무릉도원을 보여주며 평생의 행복을 약속해주는 행복한 꿈을 꾸었지요. 그녀는 꿈속에서도 백사의 그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눈빛을 느끼며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현실에서도 여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생명의 경이로움과 보은의 신비에 감동하여 흘리는 축복의 이슬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마을의 전설로 남아 대대손손 전해지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생명을 구할 때마다 이 숲속 여인과 백사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여인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며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서 존경받는 삶을 살았고, 그녀의 후손들은 백사의 눈동자를 닮은 지혜로운 이들이 되어
마을을 평화롭게 다스렸지요. 숲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며 그들의 이야기를 간직한 채 매년 봄이면 하얀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붉은 열매를 맺으며 생명의 신비를 노래했습니다. 이제 이 숲은 더 이상 두려운 금단의 구역이 아니라 누구나 찾아와 마음의 안식을 얻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성스러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저녁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오두막 마당에는 가끔 정체 모를 신비로운 짐승들이 찾아와 잠시 쉬어가곤 했는데 그들은 모두 여인과 아이를 수호신처럼 대하며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여인은 그들에게도 따뜻한 물 한 그릇과 먹거리를 나누어 주며 백사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만물 평등의 이치를 몸소 실천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아이는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나 숲의 언어를 배우고 동물의 마음을 읽는 신비로운 소년으로 성장하여 마을의 모든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평화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백사의 보은은 이렇게 한 세대에 머물지 않고 대를 이어 마을 전체를 정화하고 변화시키는 거대한 사랑의 물결이 되어 영원히 흐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은 깊은 밤중에 일어나 잠시 마당으로 나가 하늘에 떠있는 가장 밝은 별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백사야, 내가 준 이 평화로운 삶을 절대 잊지 않을게. 우리 아기가 자라나 네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빛내는 등불이 되도록 내가 잘 지키고 가르칠게. 그녀의 목소리는 산바람에 실려 멀리 구름 위까지 전달되었고 대답이라도 하듯 하늘에서는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그리며 오두막 뒤편 산등성이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백사가 여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약속이자 축복의 메시지였으며 여인은 그 따뜻한 환영에 마음을 놓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아기의 손을 꼭 잡고 평온한 꿈의 나라로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숲속 오두막의 불빛도 하나둘씩 꺼져가며 깊은 밤의 정적 속으로 동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따뜻한 여인과 백사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고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그 고귀한 마음을 간직한 채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 여러분도 그 눈부신 황금빛 용을 만나 평화로운 숲길을 거닐며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숲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여러분이 베푼 아주 작은 친절도 언젠가는 거대한 보은의 선물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고요한 밤의 품속에서 가장 달콤하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 시간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따뜻한 불씨 하나를 남긴 채 막을 내립니다. 여인과 아이,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수호신 백사는 여전히 저 깊은 숲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오늘 밤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그들의 축복 속에서 마음 편히 잠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밤바람이 창가를 스치는 소리는 백사가 우리를 위해 불러주는 자장가이니 그 선율을 따라 깊고 깊은 안식의 바다로 유영해 가십시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으니 여러분의 마음에도 영원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 밤의 끝을 가장 아름다운 침묵으로 채워 넣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나눈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숲속 처녀가 나누어준 저 단 모금이 세상을 구하는 용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사소한 선행도 언젠가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달빛이 창살을 타고 들어와 여러분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이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하시며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가장 깊은 수면의 세계로 빠져드십시오. 가난했던 처녀와 은혜 갚은 백사의 전설은
여러분의 꿈속에서 계속될 것이며 내일 아침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맑은 정신으로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입니다. 숲은 이제 완전히 잠들었고 오두막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도 밤 공기 속에 녹아들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여인과 아기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잠에 빠져들었으니 우리도 이제 그들의 뒤를 따라고요. 한 꿈의 숲으로 발을 들여놓을 때입니다. 백사의 비늘처럼 빛나는 별빛들이 여러분의 앞길을 안내해 줄 것이며 숲의 정령들은 여러분이 깨어나기 전까지 곁에서 아름다운 수호의 노래를 불러줄 것입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런 미련 없이, 오직 평화로운 마음만을 가지고 이 밤을 맞이하십시오. 길고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을 따뜻하게 적셨기를 바라며 이제 작별의 인사를 건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은 곳에서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가장 가난한 마음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태어난다는 이 소박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백사의 보우는 여러분이 타인에게 베푸는 모든 친절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밝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은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평온한 호흡과 깊은 정적만이 이 방을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맡에 백사의 영롱한 기운이 머물러 있기를 바라며 가장 안락하고 행복한 꿈을 꾸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고요하고 포근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처녀가 백사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그 설레는 마음과 백사가 용이 되어 승천할 때의 그 웅장한 감동을 하나로 모아 여러분의 잠자리에 선물로 드립니다. 삶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 따뜻한 확신이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숲속 오두막의 문은 이제 굳게 닫혔고 그 안에는 오직 행복만이 가득 차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이제 평온하게 닫고 깊은 휴식에 드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평안하고 넉넉한 밤입니다.